네, 안녕하세요. 2021년 우리 가을 수련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자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그 시간마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정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 이런 수련회, 좋은 기회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모임이 우리에게 그냥 어떠한 형식적으로 이 수련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선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가 돼서 아버지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앞에 전한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들의 삶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켜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언제나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시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방금 했던 우리 찬양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없이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이 10년 가운데 30배, 2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1년 개봉중앙교회 청년부 가을 수련회를 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기간 걸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개봉중앙교회 청년부원들 역시 치열한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임을 강하게 고백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주일까지 사흘 동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가을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이윤성 목사님,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단에서 성령의 불꽃처럼 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작은 영역부터 삶으로 증거해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해온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 뛰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수련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개봉중학교의 청년부 가을 수련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더 크게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수련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한 우리 모든 청년분들 또한 부장님과 리더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여러분 모신 지 처음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 하기는 정말 태어나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도 또 생기고요. 이게 될까?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큰 이유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자. 말씀 보는 시간 갖자. 수련회는요. 말씀을 좀 이렇게 깊게 보는 시간이잖아요. 주일날 설교는 저렇게 깊게 이렇게 말씀을 보기 좀 어렵지만 수련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작정하고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수련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을 수련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하니까 또 이렇게 시원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한 또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개봉중학교의 청년부 가을 수련회의 주제는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구에 대해서는요, 우리 세 번째 날 내일 모레 주일날 예배 때 이 성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우선적으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가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그것을 실천하자, 그러한 말을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련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보고 또한 십계명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일은요, 십계명을 보고 세 번째 날에 로마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의 성도를 원하실까 우리가 확인하고, 다 아는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인의 기본 실천사항인 십계명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천하는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신앙을 지키고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자.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네. 1번부터 4번까지는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5번부터 10번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자. 그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또 5번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은요. 1번부터 3번까지 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보면서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 그러한 말씀이시죠. 네.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 그래야 천국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찾아가자. 찾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한국인 크리스찬으로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의 그 마음, 또한 우리 직분자들은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번 수련회의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꼭 찾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10가지만큼은 꼭 지키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따르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죠. 너희들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뭐 이렇게 힘주고 뭐 천천히 얘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되었다, 선별되었다, 뽑혔다 그런 의미지, 뭐 이렇게 힘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좀 다르게 살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430년간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정말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십계명 그러지 않고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요, 두 돌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판,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또 한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1번부터 4번까지 쓰여 있었고, 또 왼쪽에는 5번부터 10번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 돌을 깎아서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랑의 큰 열매가 있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모습,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옆길로 갔어? 가슴 아파하십니다. 눈물 흘리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부모는요, 자녀가 옆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 줄 알고 정말 싫은 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모죠. 옆길로 가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가만히 있다면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채찍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요, 보랏빛 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앞바다에 이 조개들이 있었는데요, 이 조개들을 모아다가 물에 담궈서 오래 놔두면 이 보랏빛 이 빛이 납니다. 거기다가 옷감을 넣었다가 빼면은요, 보랏빛 염색이 멋있게 되는 그러한 정말 비싼 옷이 되는 것이죠. 보랏빛 나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나무 갖다가 돌 갖다가 사람처럼 이렇게 깎아놓고 신이라고 절하고 말이죠. 예?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고 말이죠. 예?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몸에
그 당시에 이 우상에 대한 이 제사를 보면요, 사람을 인신공양으로 사람을 바치고 또한 우리는 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문신을 했습니다. 문신을 하려면요, 여러분 칼로 살을 찔러야 됩니다. 바늘로 찔러야 됩니다. 네? 정말 필요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 거기 가서 몸에 상처 내고 칼로 정말 이 몸에 상처 내고 아픔을 겪고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고 말이죠. 쓸데없는 돌에 나무에 절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필요 없이 몸에 상처 내지 말아라.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인권 있는 존재다. 네? 노예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자녀들 뺏어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말이죠. 네? 그러한 인신공양하는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창조한 그러한 창조주다.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 말대로 해야 너희들이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진정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임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 보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2003년도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네, 뭐 기억하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도에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수차례 모여서 촛불 들고 시위하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광우병 파동이 났습니다. 미국에 소가 이렇게 미쳤어요. 네? 소가 미친 소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을 다 소가 미쳐서 넘어지고, 그럼 그 소를요, 그냥 다 없애야 되는데 악한 목축업자들이 그 소를 다 죽이지 않고요, 몰래 그 소를 갖다가 팔았어요. 미친 소고기를 판 거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아무 일 없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 미친 소, 광우, 소고기를 먹은 사람도 미치게 돼버렸어요. 치매에 걸렸어요. 머리에 뇌가 숭숭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떠들썩했어요. 근데 미국 소고기를 잘 관리했다. 미국 소고기를 사온다.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절대 사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초식 동물한테는 고기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식 동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초식 동물에게는 식물만 줘야 된다. 또한 염소한테 염소 고기 주면 안 된다. 소한테가 소 먹으면 안 된다. 사람도 사람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분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이것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식 동물인 소한테 소고기 사료에다가 소고기를 넣어서 먹이고, 네? 양고기 넣어서 먹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네? 외면하고, 네? 귀뚱으로도 안 듣고, 소한테 소를 먹이니까 소도 미치고, 그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도 미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묘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야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이 올해가 2021년도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지 벌써 2021년이 되었네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4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으니까 무려 34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오래전에 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3400년 전 하나님의 모습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태초에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고 너희의 앞길을 내가 주관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큰 이유는요.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 내가 함께 해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온전히 살 수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나와 함께 해야 너희의 삶이 복되고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다. 나와 함께 해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란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살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 너희의 주인은 나다. 너희 앞길도 내가 주관해 준다. 나와 함께해야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정말 악의 종되었던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여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요 건져냈다는 뜻이죠. 자, 절묘하게 모세라는 이름하고 참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 말이잖아요. 기록에 보면 이집트 하셉슈트 공주,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히브리 아들인 것을 알고 그래도 이름을 붙여주죠. 어떻게 됩니까? 건져냈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말로 건져냈다. 모셰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모셰라고 하는 모세 이름은 건져냈다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져낸 겁니다. 우리를 죄의 정말 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네, 원어 성경을 보면요, 네, 예,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잖아요. 네, 나 외에는 내 얼굴을 넘어서서, 네, 나를 지나쳐서, 이렇게 또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네, 내 얼굴 앞에, 내 앞에는 다른 것을 갖고 오지 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내 앞에 코람데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한 다른 그 번역을 보면요, 나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신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신들은요, 이 하나님 존재와 같은 그러한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너에게 만든 것들을 갖고 오지 말아라. 네, 너희가 만든 것들, 네, 나무나 뭐 돌이나 그런 것을 깎아서 갖고 온 것. 때로는 여러분, 우상의 꽃 이렇게 나무를 깎아야지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 그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적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갖고 오지 말아라. 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너희들이 다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해야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벌써 첫 번째부터 나오고 있네요. 도대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 인간 역사를 보면 이 신이요, 뭔가 이 위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와,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이렇게 뒷마당에도 신이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오리엔트 세계, 동양 세계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모든 게 다 신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말이죠. 뭐 이도 생기고 파리도 생기고 마지막에는 초태생 장자가 죽는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굳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신을 하나씩 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신 거예요. 나일강 나일강 신 없어.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나일강의 물 얼마든지 여호와께서는 피로 바꿔내실 수 있어. 소를 잘 섬기죠. 예, 여러분, 이집트 이 피라미드에 보면요, 이 동물 신들 있잖아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이 소인 그러한 경우가 있죠. 네. 여러분, 소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나갑니다. 소가 신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어. 마지막에 이 생명, 이집트 최고 신은 레라고 하는 신이죠. 레라고 하는 신인데, 이 레 신이 생명을 주관한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도 뭐 사후 세계가 있다. 레 신이 사는 나라로 간다. 그래서 사후 세계, 그래서 살아나려고 이게 미이라로 만들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야. 생명도 내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태생 사망을 주신 거죠. 생명도, 모든 생명, 동물도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초태생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야 첫째 아들이 안 죽었나요? 양피를 임박, 문설주하고 이 양쪽 기둥, 집 대문의 양쪽 기둥과 손잡이에 양피를 바르면 살아났어요. 바르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바르면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켰으면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양피를 바르지 않으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얼굴은 하얗든 까맣든 우리처럼 황인종이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신교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신교로 오죠. 하나님을 통해서 신은 하나다. 그래서 일신교 사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신교로 잘 오다가 이것이 산업혁명이 생기고 뭔가 사람이 좀 힘을 얻으면서 이것이 변하게 돼요. 하늘은 날지 못할 것 같은데 비행기 만들어서 하늘도 날고 말이죠. 네? 뭐 이렇게 동물처럼 빨리 달리지 못할 것 같은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빨리 달리고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날씨도 예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우쭐해졌어요.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신론, 데이즘이라는 것인데요. 이 이신론은 신을 이성적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손대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이성을 주셔서 똑똑한 인간들로 하여금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셨다. 창조는 하셨지만 관여는 안 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빼낸 거죠. 외면하는 거죠. 창조를 인정은 하지만 관여 안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우린 똑똑한 존재들이야.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무신론까지 가죠. 공산주의는 신은 죽었다. 없다. 그냥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말. 무신론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신론, 무신론 다 제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원숭이랑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존재다. 사람과 원숭이가 조상이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소중한 인권이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요, 물건 훔치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것도 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십계명의 1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없으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신앙 있는 사람임을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제약을 주신 이유는 우상을 하나씩 깨신 겁니다. 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이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사람이 소중한 존재다. 네. 쓸데없이 동물의 돌덩이에 나무 잘라다가 해놓고 몸에 상처 내고 인신공양하고 필요 없는 것이다.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과 함께하며 너희들의 몸에 상처 내지 말고 서로 죽이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 땅, 물, 형상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꼭 나무 돌덩이만 우상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이 소중한지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힘도 중요합니다.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젊은 힘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변하게 되고 다 어려울 때가 오게 되고 힘들 때가 오게 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가정의 신방, 가정 방문이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집사님의 따님, 30대 결혼해서 아기 낳고 딴 데 사는 따님이 아기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 따르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죠. 함께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라고, 야, 예배 드리자, 애기 데리고 와라, 축복기도 받자. 그러니까 그래도 싫어요 그러고 밖에 나가지 않고, 네, 그래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서 저 감사하게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때 그 따님께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따님께서도 어머니처럼 예수 믿으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걱정 없어요. 가족 다 건강하고요. 남편이 돈 잘 벌고요. 넓은 집 살고요. 좋은 차 타고요. 무시 안 나고 잘 살고 있어요. 저 지금 걱정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오게 되죠. 계속 30대로 이렇게 젊게 사는 건 아니죠. 걱정이 생기게 되죠. 아플 때도 오게 되죠. 그때 이겨내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참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네? 처음 보는 분한테 그래도 해야지 그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옆에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 질책성으로, 얘야, 너 마냥 30대인 줄 알아? 마냥 애가 건강한 줄 알아? 남편이 계속 잘 나갈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아플 때가 오게 되고 힘들 때가 오게 되고 그때 이겨낼 힘을 갖고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이 그런가 또 이렇게 표정을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셔서 다행이다. 그분이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신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다니고 계실 거야. 엄마의 기도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것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래야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어.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한 그 말씀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진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줬어요. 왜 안 가르쳐 주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모세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말이죠, 이 양치면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서 불이 막 나는데 타 들어가지도 않고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무릎을 꿇으라. 무서우니까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라고 해. 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 그러한 뜻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옛날부터 있었어. 나는 창조주야.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I am that I am, 나는 혼자였어. 그래서 기쁨을 얻으려고 너희들을 창조했어. 너희들이 예배하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뜻을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모세한테 모를까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란다. 정말 자상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나는 혼자였어. 내 이름을 믿는 너희들이 정말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를 원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도 복받고 그리스도인의 이름도 올라가지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신앙이 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소금으로서 살아가는데 짠맛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그것을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나요?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땅에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린단다.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러한 것을 겪을 수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막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은 나밖에 없단다. 나와 함께해야 너희들이 행복하단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서 복이는요,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한단다. 나와 함께하면 행복하단다. 이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밖에 없다. 나와 함께해야 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꼭 붙잡아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쓸데없는 곳에 너희의 아픔, 너희의 정성 들이지 말아라. 네? 이게 문신 새기면서 칼로 이렇게 고통받고요.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몸에 문신 새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돌덩이 나무에 절하지 말고 내 신앙을 지켜내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나타나죠. 네. 우상을 섬기면 그 벌이 3, 4대까지 이르지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는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잘못하면 3, 4대, 잘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단다.
오늘 1번, 2번, 3번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야,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우리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됩니다. 다 입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기성세대 입장에서 또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픔이 뭔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구할 때 우리가 치료받게 됩니다. 몸의 아픔, 마음의 상처 치료받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합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번 더 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평생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로 높이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청년들이 이 시간 또 이렇게 가을 수련회로 아버지 아버지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며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함께해야 된단다. 나와 함께해야 행복할 수 있단다. 나의 말씀을 지켜야 진심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려면 우상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과 섬기며 정말 다른데 정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진정으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지킬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 좀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수련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변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 빨리 끝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수요일 통해서 함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청년 되기 원합니다.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진심으로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흩어졌던 우리 이 청년부가 정말 흩어졌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리더들 청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는 청년들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개봉중학교의 청년을 통하여 하나의 몸을 잊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정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상황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신앙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러 말미암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남는 그러한 청년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 믿음의 젊은이들이 가을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압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신앙을 지킬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 모든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고 힘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힘,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자식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 그러한 행복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며 충만하며 교통하시며 그 크신 위로하심이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청년부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했고요. 내일 또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 집회를 통해서 5번부터 10번까지 우리 또 6가지 십계명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또 나누는 시간 갖고요. 또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세 번째 날 갖고자 합니다. 주일 세 번째 날 주일에는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또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얼굴도 보고 만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